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건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배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파송 세 번째 주제인 두려움과 관련,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해에 계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맥이 조금 끊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파송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자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파송을 하는, 이제 파송을 하시죠.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위임과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죠. 권능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실행 지침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역의 범위나 사역의 내용이나 태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리고 권한도 행사할 수 있었죠. 평안을 빌 수 있고 심판을 할 수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어떤 이런 역할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임파워링 한다 그랬죠.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파송에 관련돼서 말할 때 핍박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또한 공회나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이런 얘기했죠.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염려하지 말라 너무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죠. 두렵죠. 인간은 늘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참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귀는 약한 자에게는 핍박으로 위협하고 강한 자에게는 유혹으로 역사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리들을 어떤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은 핍박을 가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유혹을 통하여 넘어지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보면 약한 교회는 뭐 유혹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핍박을 가하면 부흥도 안 되고 목회 환경이 어렵게 하고 또 재정도 어렵게 하고 목사님들 가정도 막 불화가 있게 하고 이렇게 막 핍박을 가하면 이제 넘어져 버리죠. 또 반면에 요즘 뭐 교회 한국 교회에 큰 문제들 많은데 참 안타깝게도 좀 강한 분들 강한 교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에는 핍박이라기보다는 유혹을 하지. 명예를 위해서 살게 하고 돈에 대한 유혹을 주고 또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 여원사님들 붙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막 보니까 이게 성령의 뭐 오순절 쪽이나 또 말씀 사역하시는 분이나 다
옛날에 한때 내가 기도 좀 했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주 앞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귀는 그냥 핍박을 가해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핍박을 가합니다. 삶을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직장을 어렵게 합니다. 또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핍박을 가하면 넘어져 버려요. 마치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좀 믿음이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어때요? 허탄한 신화를 쫓게 합니다. 성공주의의 맛을 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론적인 시대죠.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정말 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점점 정말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구조적인 죄악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고통받고 특별히 각 개인의 또는 집단적으로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4절부터 좀 많은 부분이지만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설명 중에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청처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요. 제자가 선생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고 종이 그 상전보다 별로 높지 않다. 제자가 그 선생 정도 갖고 그죠?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다.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인데 너희가 나 정도 되면 족한 거야. 뛰어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자, 갑자기 바알세불이 등장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세불은 이 사당, 회당, 마귀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그러면 어떤 마귀의 왕, 사단 같은 존재지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는데 이 친구가 말을 못해. 귀신 때문에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인가 보다. 그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인가 보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제자와 스승의 관계처럼 더 강력한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고, 사탄. 예수님이 사탄이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나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었거든. 하물며 그 집에 사는 너희 제자들, 너희도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 같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를 바알세불 같은 존재, 귀신 들린 자, 혹은 이상하게 너희를 매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그런 존재였다. 내가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굴욕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풀림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드러난다.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이다. 그들이 나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빛이다. 빛은 드러나는 법이다. 비밀은 밝혀지는 법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바알세불 같은 존재로 오해하고 부르고 힘들게 하고 핍박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그것을 당했고 결국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를 행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낙심에 대해서 말하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의를 행했는데 그 의를 행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해를 받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욕을 먹어요. 때로는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됩니다. 예수님도 의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 천국 진리가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이단이란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서신서에 보면 낙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오해하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느냐? 그래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 예수님의 죽음, 고통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는 우리도 당하고, 예수님이 겪으신 부활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런 핍박 예수님도 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핍박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면 낙심이 됩니다. 지쳐요. 어제 제가 분당을 갔어요. 한 분을 좀 만나야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분당교회 성도인데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옆에 듣는데 막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어. 기도해 주는 건 말고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1년만 더 해보자. 1년 해서 안 되면 집어치우든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하고 내년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삶이 피곤하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해야 돼. 예수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고 있죠. 앞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단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그 존재,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단 말이죠. 낙심 가운데 계속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멈춰버리고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관계를부터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성림 목사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하셨지만 참 은혜로웠어요. 저도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했죠. 굴욕을 참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굉장히 공감되더라고. 굴욕을 참는 것. 예수님이 굴욕을 참았던 것처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굴욕을 참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굴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듣는 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지요. 꿀꺽, 기억나지? 꿀꺽 굴욕이 오거든. 꿀꺽. 2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에게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예수님이 말해준 거 이제 광명한 데서 말하고, 예수님이 귓속말로 듣게 했던 것들 이제는 전파해라.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사명해라. 두려워 말고 말해라. 전파해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몸은 죽이지만, 너희들을 핍박해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의 지금 관심,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땅의 것, 환경, 이 세상의 것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반대로 몸만 생각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관련된 핵심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금요일 날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이미징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미지를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 이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어요. 롱코트 같은 거 있네.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셨고, 그분의 어떤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하얗신 거예요. 흰 옷에 머리도 하얗시고 눈썹도 하얗시고 다 하얗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발이시고,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이시면서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위험 있고 우레가 있고, 음성,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모세가 아마 시내산에서 내렸을 때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7별을 가지고 7촛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를 거느리시는 분이세요. 이 모습을 여러분 늘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내 주변을 거느리시는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딱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말씀을 하실, 사도 요한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지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인데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와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금은 살아계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지옥의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심판자 되신 그분이, 그 집행자 되신 그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분이 그걸 쥐고 있단 말입니다. 이 29절을 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6,000원인데 한 마리당 3,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팔려 나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 되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을 누군가 셀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털을 셈받았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0원짜리보다 여러분 훨씬 귀해. 3,000원짜리도 팔려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가 팔려 나가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참새는 3,00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값으로 따지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참새는 동물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이 참새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귀해요? 참새하고 3,000원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줘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 져서 생명까지 구원한 너희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팔려나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이 조금 눈치가 좀 없어서 어려가지고 막 형들 막 잘못한 거 막 아버지한테 막 이르고 막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갖죠. 그 악한 마음 누가 줬겠습니까? 마귀가 준 거죠. 마귀는 악한 마음 주니까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악한 마음. 원래 요셉은 죽일 자예요. 그런데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허락하지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죽는 요셉을 어디로? 구덩이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덩이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날 이곳에 있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구덩이까지 간 건 죽음에서 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구덩이에서 굶어 죽지 않고 팔려 나가도록 또 역사하셨어요. 팔려 나가서 종이 된 요셉은 원망과 시비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죽을 인생이 그나마 구덩이에 갔고 구덩이에 있던 그 인생이 팔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지. 인생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나가서 종살이 하던 그가 또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또 갔잖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도가 참 중요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는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가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다 아는 자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깨닫는 거거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간, 힘들고 어렵든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명이 기억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창으로 던지고 막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막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이 도망자 신세되고 막 쫓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결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말이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아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안 들어보는데 목자래. 지금 이 상황에서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면 나를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두겠습니까? 우리에 가둬서 나를 보호해줘야지 목자가.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 상황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실 것이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아무리 죽음의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지키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 나를 지켜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 고백까지 해요. 나에게 그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칠 것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끝냅니다. 내 평생에, 야, 이 평생이라는 말을 써요. 내 평생,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또 반드시라는 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요셉이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두려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33절, 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가끔 요 구절만 따로 떼어놓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 문맥에서 쭉 연결해 보면 결국 두려움과 연관돼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식구들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그분을 두려워해야
우리 교회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